오후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제가 헌신의 중요성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죠. 저희는 제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성별하고 헌납하고 따로 떼어놓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의 28절을 봅니다.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제 드리는 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냐 그랬어요. 영원히 드려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드려지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is consecrated 그렇게 했어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드려졌다. 그 다음 또 한 구절을 보죠. 히브리서 10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의 20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치신이라고 나와 있죠. 바치신. 이것이 영어 킹스에 뭡니까? 현재 완료 대로돼 갖고 has consecrated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헌신은 회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간적인 또 충동이나 자극적으로 일어나는 감정도 아니다 이것이야. 그럼 뭐냐? 헌신은 자신의 몸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용도에 합당하게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자신의 그냥 몸을 드리는 거예요. 꼭 교회에 나와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없이 부족합니다. 제 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용도대로 목적대로 빚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우리 방화동 같은 큰 교회는 예배실이 넓으니까 이제 초청 시간에 나와서 헌신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굉장히 제약이 있어서 그걸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축도하고 그럴 때도 그냥 서서 그냥 헌신하면 돼요. 자기 몸을 개별적이 단체적이 아니라 집단적이 아니라 헌신은 개별적이다. 아주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용도에 합당한 것으로 빚어지도록 의탁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헌신해요. 헌신의 조건은 뭐냐면 우선 거듭나야 돼요.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침례에 순종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헌신의 자격이 없어요.
그 절차가 없으면 무조건 헌신부터 시켜요. 이게 큰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지옥 가는 헌신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니까 자기 믿음에 침체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을 비우고 또 재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복잡한 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재충만하고 또 새 힘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과 내가 드리는 것 헌사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고 받아들이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헌신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제 기껏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헌신이 아니죠. 일방통행적이 아니야. 쌍방이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스스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단순하게 드렸을 뿐이에요, 그냥. 그들은 거듭나는 그 시대도 아니었었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이제 구별했을 뿐이라 이것이야. 첫째, 헌신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도 포함돼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헌신은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분리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몇 구절만 보죠. 자, 출애굽기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구약에서 헌신은요, 빈손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서의 헌신은 꼭 내가 재물이 없어도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편리하잖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헌신은 또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위하여 분리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죠.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말하여 그들로 아론을 성별케 할 그의 옷을 만들게 하여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 성별되는 것과 제사장을 위해 준비해서 옷을 만들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또 헌신에 포함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랬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일단은 거듭나야 되고 또 구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침례 순종을 한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몸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헌신할 수 있는 자격. 제가 미리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침례에 순종한 사람은 헌신할 자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회중 앞에 구원 간증을 하면은 그거는 아주 100점짜리고. 그래서 헌신은 훌륭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특권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만은 이제 선신을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보면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라 이거예요. 거듭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자격이 있어요.
또 그러면 두 번째는 헌신은 왜 해야 되느냐? 헌신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 어떤 강압적인 힘이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식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에게 명령한 것 자발적으로. 그래서 우리 헌신은 두려움을 갖고 유발된 것이 아니야. 사랑과 자비로 된 것이야. 내가 마음에 불안을 느끼면서 헌신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들은 의롭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을 충족되는 것, 건강, 날씨, 환경, 그 다음에 바른 교회를 아는 것, 바른 성경을 아는 것, 향상된 진리를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 갖고 헌신하는 것 같고 바른 성경 갖고 헌신하는 것 같고 어느 것이 더 확실하냐.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바른 말씀을 갖고 헌신하는 것이 금상첨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알기 전에 때만 되면 연말 연시만 되면 헌신하는 무지무지하게 해봤을 거예요. 저도 아무 의미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헌신에 대해서 굽신굽신 해버렸으니까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이게 엉터리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더라. 왜? 뒤늦게나마 알았으니까 바로 오면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헌신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 첫째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만 안 됩니다.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부탁받은 것이 없죠.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단체적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진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 개별적이다. 했어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세 번째 원칙은 희생적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다. 내 생명을 주님께 내가 맡기는 거예요. 헌신 자체가.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가장 아주 최상의 경배 중에 하나의 것이. 자신이 고의적으로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가면 아버지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가 고의적으로 멀어지고 반항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셔요.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배야말로 최상의 이것이 경배예요. 헌신이야말로 최상의 경배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꼭 교회 나와서만 하려는 법칙이 없다. 정영재 아시겠죠? 집에서도 내가 뭔가 좀 양심에 찔린다. 그러면 일단 자백을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제 몸을 받아주십시옵소서. 용도대로 저 수입받게 받아주십시오. 빚어주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거라 할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네 번째 헌신의 자세가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헌호의 구속을 받았다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은 의무지요.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안방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안방에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진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결단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먼 미래의 부활까지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 이 시대에 누구든지 본받아야 돼.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선교비를 모금해갖고 사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참으로 이 마음 자세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헌신에 포함되어 사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도록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쓰시든 목사로 쓰시든 선교사로 쓰시든 또 내가 이런저런 은사가 안 되더라. 그러면은 섬기는 은사로 쓰시든 구제의 은사로 쓰시든 또 눈에 돋보이진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굳은 일은 도맡아서 하더라. 이거 다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게 은사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말썽이 생겼던 거예요. 서로 잘난 체 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받은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드려야 돼요. 건강을 주신 것을 우리 감사해야 돼요. 사지가 멀쩡하게 줄 수 있는 거, 눈, 코, 귀, 입 주신 거 아무 지장 없이 볼 수 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우리 중학교 동창에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자 동창이죠. 자기 남편이 지독한 당뇨로 다리를 잘랐대요. 철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요. 본인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걸 자기는 자기 남편의 다리를 절단할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뭐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손가락 쥐어봐요. 얼마나 아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지가 멀쩡하고 오감이 멀쩡하게 느낄 수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멀쩡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헛소리 자꾸 해봐야 보통 불편한 거 아니야. 이거. 두 번째는 우리의 발을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손을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으로 향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들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오게 해달라고 몸을 들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귀를 들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이제 듣고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몸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 참 헌신할 사람이 자상하죠.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는 크게 자신의 시간을 또 드려야 돼요. 자신의 시간의 사용을 그분께 맡기고 생활 계획표도 조절하시게 해야 되고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몸을 들여야 되죠.
자, 성경 두 군데 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을 보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 낭비하는 거 죄입니다. 또 한 군데 같은 내용인데요. 골로새서 4장 5절도 보죠. 골로새서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서 얻으라는 말이 리딤이라고 했어요. 리딤. 직역하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자체를 사서 얻으라는 말이 시간을 구속하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무게 거기에 나날 그냥 흐리멍텅하게 지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누구든지 돋보이지 않을더라도 분명히 숨어있는 재능이 있어요. 다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골수에 사무치도록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재능이 개발되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배드민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안세영 선수 여러분 봤죠. 그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 보니까 아주 잘 쳐요. 정말 프로예요. 손은 뒤로 하고 백스핀 하니까는 중공 선수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냥 한 방씩 내려서 꽂아버리니까. 몇 가지든 우리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우리는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일에 시간을 들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노래하고 연주하고 찬양대를 지휘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 예언자매 같은 경우에 아주 은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김태정 형제님은 찬양을 인도하는 거, 이게 지금 헌신하는 거 이 자체도. 그 다음에 책을 펴내거나 시를 쓰거나 성경 이하를 쓰거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재능의 하나인 기도하는 능력과 중보자가 되는 것.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헌신에 다 포함되더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여건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지도자의 역량과 조직의 구성자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서 계획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역량. 그 다음에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거죠.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교사. 그다음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들을 통해서 주어진 대로의 재능을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또 이제 그게 네 번째로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11조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린 거라고 했어요. 저는 가장 참 속상했던 게 IMF가 터졌잖아 옛날에. 아주 그냥 그 장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때 국민들이 그냥 애기들 100일 반지까지 뽑아다 다 국가에다 드렸잖아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 전 국민이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손뼉을 치실 거예요. 나라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가장 애석하더라고요. 지금도. 올바로 드려야 돼요. 올바로. 그러고 나서는 금이 우리나라에 건 10년간 거의 유통이 안 됐대요. 싹 말라가지고서 그냥. 그러니까 IMF에서도 그걸 노린 거예요. 꼼짝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고서 마음은 자신의 속사람의 표현이에요. 속사람의 표현.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의 몸을 드릴 때 마음을 쏟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헌신을 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 첫째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빠져들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변화가 와요. 온전한 헌신을 하면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헌신하고 나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영원함과 영원한 가치관을 지닌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진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돼요.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행복이 넘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된다 이것이에요. 구약에서 우리 잠언 16장 17절을 보죠. 잠언 16장 17절을 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된 삶을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반드시 쌍방이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돼. 쌍방이. 또 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유익합니다. 헌신의 결과는. 또 헌신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서는 안 됩니다. 믿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늘 성령 안에서 기쁨과 승리하는 삶이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지으셨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를 구속해서 그분의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헌신의 결과들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헌신했다면. 자, 결론을 내리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자신의 몸을 이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람을 그분의 목적대로 절대로 다루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빚어지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으면. 또 네 번째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반드시 전담 사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깊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의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아의 결심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헌신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내려놓는 것이요. 내 마음의 의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 헌신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인은 누구인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생활의 주인이라는 것,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잘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